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느 단체이든 충분히 원망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나는 이유가 아마도 불만족, 마음에 뭔가 불만족이 있으면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만 봐도요, 우리가 불만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왜 불만족이 생기는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불만족 속에 불평의 소리를 냈던지 입술로 마음속으로라도 불만족 속에서 불평의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왜 지금 불만족 이런 감정이 들고 생각이 들고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나는가 질문을 자문하면서 왜 내가 지금 내 안에 불만족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던질 질문이 왜 내가 불만족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주님 더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이것저것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을 참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그 탐욕을 품게 되었다. 예수님 한만으로 만족하고 풍부할 때나 공피따 때나 빌립보서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은 어떤 탐욕 속에서 불만족을 사탄이 만들어서 불평하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을 차단하고 인식하고 그 죄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말아야 된다. 그런 자신과의 싸움의 노력이 우리가 부지런하게 꾸준히 신실하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 불평, 불만족, 원망 이 소리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불평하는 원망의 소리는 상관이 버스가 너무 까다롭게 나를 너무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 할 때에 불공평한 처사, 예를 들자면 사장님이 나는 이렇게 대하고 동료 직원은 이렇게 특별히 더 잘 대해주고 뭐 가정도 부모가 한 자녀는 이렇게 대하고 한 자녀는 또 이렇게 대하고 편애하면은 unfair, 불공평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편애,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못 받는 자식은 또 종업원은 상관에게 또 부모에게 이렇게 불만족 속에서 불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가운데 오늘 5번째 원망의 소리는 기회입니다.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 좀 문맥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도들이 핍박과 능력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5장 41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5장 42절. 그러니까 6장 1절 원망 이 이야기 이전에 5장에 가서 41절, 42절 이러한 사도들의 능력과 핍박 가운데서도 꾸준히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을 때 결과가 오늘 본문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5장 41절, 42절과 6장 1절 이 석절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받아야 될 교훈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사도들을 지금 현대말로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또 말씀 사역자들, 우리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역과 섬김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능력,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수근수근 비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또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 자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간호하는 분들, 배우자가 부모 자식이 나를 능욕하고 핍박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처럼 일관성 있게 날마다 꾸준히 항상 하던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주야로 또 가르치고 나누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사도들처럼 꾸준히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집에서 컴퓨터나 전화기로 또 어디 돌아다니면서도 어디에 기다리면서도 말씀 묵상 이런 거 다 전화기로 다 인터넷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사역은 핍박과 환난과 능력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말씀의 빛이 빛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 김영수사님 부부 댁에 찾아가면서 일부러 제가 좀 집에서 나올 때 교회를 들려서 원로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두 책 로마서 사복음서 책과 제가 쓴 책 3권을 이렇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갖다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용사님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또 누워 계시고 또 이렇게 그러셔서 혹시나 이 책을 좀 읽는 이 기회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원로 목사님 책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을 들을 때에 병원에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뭐를 권면했냐면 우리가 이럴 때 낙심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견고히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면서 그 결과가 뭐냐 교훈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당연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날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환난과 핍박 중에 열매를 맺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부흥의 역사 그렇죠? 우리가 부흥하면 주로 숫자가 늘어났다, 제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단어입니다. 그 후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방 딴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팔레스타인 태어난 유대인들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5장 41절 42절과 더불어 6장 1절에 그때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전도 가르침 날마다 성전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많아지니까 이런 원망의 이런 소리가 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쓰신 책,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뭔가 받은 은혜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은혜 받으면 힘이 넘치고 막 열정적으로 막 비전과 뜨거움과 막 은혜 받으면 막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막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영적인 힘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뭔가 비전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뜨겁게 막 신나서 막 열심히 내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마귀 사탄이 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말씀사역의 열매가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두 그룹에서 이 원망의 한 그룹이 또 다른 그룹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요 은혜 받고 나서 무슨 집회나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간증이 있고 이런데 뭐 또 행사도 그러고 다 끝났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럴 때 마음을 은혜를 지키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은혜 받는 것도 뭐 그에 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더불어 근데 은혜를 지키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인품이 신앙 성품이 겸손함이 믿음이 안 되는 게 큰 문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좀 잘 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고요. 이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게 왜 이게 좀 아는 분들은 은혜 받고 나서 이 은혜를 얼마 동안 지킬 수 있는지 자기 능력도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은혜 주신 것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못 지키니까 은혜 받고 나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범죄하고 원망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많아졌을 때 초대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원망의 소리가 원인은 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에게 불공평한 일들,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두 그룹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공평하다. 자기들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이들은 원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근데 우리 쪽 과부들은 뭐 구제를 매일 날마다 받으니까 받는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뭐 찬양사역이든 토요새벽기도 모임이든 뭐 이렇게 그룹이 막 은혜 받고 막 교제도 좋고 막 하고 예를 들자면 은혜 받고 교제가 너무 좋으면은 뭐 불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오후 성역 공부 그룹이나 또 다른 자매님들 그룹 속에서 뭐 이렇게 그룹이 두 개로 형성하게 되면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막 찬양 여러 가지 막 좋은데 그걸 못 누리는 분들이나 또 다른 쪽 여러 가지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토요일날 그룹이 원망의 소리 들을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그룹이 한 그룹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또 다른 그룹을 원망했다는 이 1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한번 적용할 때 주로 뭐 제가 선생님께서도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 소그룹에 이렇게 인간관계 내성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똘똘 잘 뭉쳐있는 그룹 친한 분들은 다른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나름대로 친밀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친해지고 익숙해지면은 나름대로 벽이 높아지면 뭐 이런 말들을 제가 선생님께서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사랑의 지혜가 더 필요하겠지만은 이 6장 1절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을 원망의 소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서 가정에나 직장에나 교회나 단체 공동체에
한번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사도들은 반응했는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단체, 기독교 단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부모님들이나 뭐 남편이나 어떻게 대처되는가, 이런 교훈인데, 사도들은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또 제자를 다 부르지 않고 누구를 빼놓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회, 승리교회 공동체 당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다 할 때 공동회를 열어서 다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게 제일 낫죠. 어떤 이슈는, 그렇죠? 그런데 공동회를 열지 않고 임시라도 그냥 어느 한 부분들의 그룹에만 하고 듣지 못한, 부르지 않은 분들은 또 왜 우리를 빼놨는가? 이러자면 중요한 이런 일의 결정이나 대화 속에, 그러니 이거 여러분 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적용하면요, 충분히 불공평하다 해서 불만족 속에서 원망의 소리는 단체가, 제자가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모르겠어요. 보블리스 합창단도 이제 숫자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늘어날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모든 제자를 사도들이 불러서 이르되 뭐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요겁니다. 요 한 가지 교훈만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저부터 겸손히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성도님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실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교훈입니다. 근데 이 교훈이요, 웬만한 은혜 없이는 제 생각엔 듣고 머리는 아는데요, 실행까지는 못 옮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사역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제 스포츠,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스포츠 목사, 그때는 뭐 그런 말조차도 없었죠. 오래된 얘기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스포츠로 여러 가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도요, 그래도 말씀입니다. 제가 윤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 선교 갔었을 때, 그 네일 총장 목사님의 그 신학교 총장 목사님의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덩치 큰 젊은 30대 목사님이 그 일주일에 한 번인가 농구를 농구 콜트를 큰 거를 자기 개인 돈으로 주고 빌려가지고 그 청소년들 여기저기 연락망에 다 전화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불러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한번 뛰자고 해서 그냥 한 번 뛰고 못 뛰겠더라고. 이 젊은 애들하고 뛰는데 20대 30대하고 뛰는데, 아니 농구장이 제가 미국에서 본 것보다 왜 이렇게 큰지, 필리핀 이거 야외 모기도 뭐고 벌레도 많고. 근데 농구 게임을 몇 번 하더니 다 끝난 게 아닌데, 이 아드님 목사님이 막 이 청소년들 다 부르다가 이 하프코트 중간에 동그랗게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농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신나게 지치게 놀고 또 뭐 마실 거랑 다 사와요. 그거 다 자기 개인 돈으로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 청소년들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목사나 찬양 사역이나 모든 우리 사역할 때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도들처럼 2절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만일에 우리가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제쳐놓고 다른 것에 전문적으로 우선순위 두면요,
이것은 좀 오늘 말씀 2절을 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고민 씨름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지금 고매준 목사님, 또 우리 고대영 목사님, 조세 전도사님, 김천희 목사님, 이 교육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참 말씀, 이 말씀 사역의 말씀의 묵상, 말씀 이게 참 급선무인데 이게 참 숙제입니다. 고민인데 이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사명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제쳐놓고 접대든 뭐든지 다른 거 구제사역이든 뭐 모든 거 다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윤 장로님 부부께서 참 여러 가지 성도님들 다 양떼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참 쉽지 않은 사역을 두 분이 여태까지 약 20년 동안 섬겨주셔서 제가 더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양떼들을 공급하는데 그래서 또 팬데믹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원로 목사님도 그리도 전하고 싶고 알고 싶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도 그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책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한국이나 여기나 선물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 통해서도 온라인 통해서도 하이브리드 예배 속에서도 모든 게 이 변화 속에서 변화의 기회가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개혁입니다. 뭐 리폼 티올로지 개혁시나 개혁주의 개혁하십시다. 개혁을 많이 우리 칼빈 뭐 보수주의 이런 분들이 하는데 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은요 원망의 소리를 변화의 기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사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원망의 소리 들으면 담임 목사 또 장로님 당회에서 소리를 듣고 양쪽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해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1절 하반절에 원망하니 한 다음에 2절에 그 원망을 구제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게 아니라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고 모든 제자한테 공포해버린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우리 반응은 원망의 소리를 들었으면 구제에 빠진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공평하게 하려고 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해가지고 원망의 소리를 없애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 싸울 때나 다 그렇죠. 부부 갈등도 교회에서도. 근데 그걸 통해서 사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은 거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들도 마찬가지지만 남편 아내가 막 원망의 소리 불평에 불만족소리 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내 남편의 원망의 소리 자녀의 원망의 소리 부모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의 기회로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했구나. 내가 사도로서 목사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오직 말씀, 기도, 믿음으로 경고에 서서 가정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체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상황에 이끌리면요. 이거 원망의 소리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그 본능적으로 우리 부부관계도 가정에서나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나. 그걸 어떻게 빨리 반응해서 해결할까? 화목하게. 또 우리의 목적은 뭐죠?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기도하고 은혜하고 다 풀어서 해결해서 감사의 소리로 바꿔주세요. 그런데요.
사도들은 원망의 소리 들었을 때 2절에 말씀을 제쳐놓은 거, 이거 잘못된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를 결론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원망의 소리를 사도들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주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말씀, 주님이 주신 사명, 말씀으로 돌아간 제쳐놓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마땅하지 않다 공포한 후에 말씀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5장 41절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 전파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나 그렇게 5장 41절 42절 사역했던 주님의 종들이 6장에 와서 원망의 소리 속에서 접대의 이 구제사역 말씀 사역으로 사명으로 다시 5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귀한 은혜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원망의 소리 자체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와 상황에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급선무로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행하고 말하기보다 잠잠히 침묵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무 다른 일에 지금 분주하고 있구나. 하루의 말씀 묵상, 말씀과 씨름하는 말씀, 이런 나눔 전파, 이런 시간을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거기에 우선순위 돼야 될 텐데, 요즘은 여러모로 인터넷으로도 큐티를 나눌 수 있고 이메일로나 또 이렇게 메시지 여러모로 카카오톡이나 말씀 사역에 참 기회가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신경이 말씀보다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이런 모든 사역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말씀, 참된 개혁,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말씀 사역자들, 특히 가정에서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아내와 자녀를 양육하라는 예배서 말씀, 그런데 양육하려면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말씀에 견고히 서서 말씀을 컨시스턴 일관성 있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고 문자 보내고 간증하고 감사 나누고 간증들, 말씀 사역을 가정에서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충실히 감당해야 될진데 이것을 제쳐놓고 너무 분주하게 이런저런 일에 매여서 상황에 이끌려서 산다면은 상황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사명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